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보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액 하나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있을 그릇으로 부르시면서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로마서 9장 전체를 보면요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을.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게 맞냐 틀렸냐 왜 그렇게 하냐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19절에부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가 허물며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그 뜻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반문하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지 뭐 옛날에 보면 왕을 절대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근데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못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선택이 이 사람이 나서 뭐죠?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대 주권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에.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로가요 계속 모세 앞에 와가지고 빨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다가 또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또 안 보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19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어쩌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그 뜻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자, 우리가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마라라고 할 때 절대 언약을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혹시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언약을 반드시 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이 있겠습니다만은 알미니안주의가 있고요. 칼빈주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직접 끝까지 이루어 가시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되거나 탈락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미니안은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칼빈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죠? 삼손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이 삼손이 온갖 개망난 짓처럼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셔가지고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여정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그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그 작품,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여정을 내가 알고 인도받아 가냐 모르고 끌려가냐라는 것 차이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뭐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만 바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내가 알고 인도받는다가 아니야. 내가 모르고 이끌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곳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막 충돌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뭐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걸 얘기를 하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난 용서해야 돼요. 무슨 계획인지 알아요. 나도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용서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게 했던 저 민족이 벌을 받았으면 벌을 받아야지, 저 인간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 축복받고 회개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어디를 가냐?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딱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딱 반대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교회, 내 직장, 아니면 가정,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반대되는 나의 선택을 딱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요, 우선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에 신방 캠프를 하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뭐 본이 아니든 내가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신경을 썼대요. 은혜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뭐 하는데? 너 그럼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지 않고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 라는 말씀을 자기한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편했대요. 보세요, 요나도요 딱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갔는데 얼마나 일이 잘 풀리냐?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딱 그 선착장에 딱 있어요. 얼마나 일이 잘 풀립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면서도 다른 반대쪽으로 방향을 갈 때 굉장히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편하거든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 이거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교사다 아니면 전도자로 부르심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선택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일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되게 안정되게 보여요. 자, 요나도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요나를 향한 절대 언약, 요나를 향한 절대 여정,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풍랑을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준비해서 배가 막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양심은 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일이 생긴 거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안 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요나가 회개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죠?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뭐 그 물고기 종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탁 물어요.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 큰 물고기 헤엄쳐 갔다가 배가 아팠는지 다시 뱉어냅니다. 요나를. 뱉어놓은 데가 어디죠? 니느웨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여러 가지 개고생해가지고 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든지 아니면 지금의 올바른 선택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지 그 차이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나를 통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나를 불렀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 앞에 섭니까?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또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함이니라. 자, 그게 10절까지 얘기죠. 그래서 17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에 있는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기 원한다.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구원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또한 예정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기 느낌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뱃속에서 우리 중 말하면 수정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또한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셨다. 이걸 거룩할 성자 구별할 때 별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구별을 하신 거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전체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성품이 굉장히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이랬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잘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슬퍼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성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사실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도 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환경은 지금 숨쉬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전 시대 열방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너는 아이라서 말할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현실 그 앞에 서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언약 앞에 서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뭐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춰졌다 나타나게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것처럼요, 나는 어쩌다 보면 나는 목사님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갈등이 많고 나는 상처도 많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네가 태중에, 그리고 영세전에 내가 너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잖아요. 이 예비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 고백 잘 아시죠? 자, 요셉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셨어요. 요셉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보다 더 나았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행위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과의 갈등, 죽음의 위기, 노예, 감옥,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다른 사람들의 팩트는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겁니다. 그건 팩트, 사실. 근데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를 봤어요. 그죠? 만일에 불신자라면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일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일 잘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잘해봅시다, 형들 용서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큰 그릇입니다. 이 사람 인격적으로. 그죠? 근데 요셉은 뭘 봤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을 용서했다가 아니라 형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들을 완악하게 하고 팔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이구나. 그게 절대 계획이 있구나. 맞죠? 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8절에서 20절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언약 아닙니까? 그죠? 자, 희생제사를 드리러 하노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언약 얘기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현실, 갈등, 상처, 이거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현실은 뭡니까? 살인자, 도망자, 그죠? 그리고 자기는 그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장인어른의 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껏해야 대답을 한 것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요, 모세가 안 된다고는 모든 조건에 함축된 단어잖아요. 시키면 나는 갖고 있는 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뭐 돈 없는 사람 막 힘들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갖고 있는 게 사지 멀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지 멀쩡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모세는 대답할 수도 없어요. 왜냐, 나이가 80이라. 그래서 기껏해 대답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저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턱 던져놨던 다 얘기 뭡니까? 저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돼요. 그 지팡이를 그 뱀을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히려 그 연약하다고 말하고 지팡이밖에 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앞에서 뭐죠? 뱀으로 만들고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전투 때 지팡이를 두고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 이겼죠.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입이 우둔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얘기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마 그때 형제 아론과는 소통을 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럼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팀이었다는 걸 모세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자, 그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불렀다는 사실을 나중에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네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 때부터 어디에서 살게 되냐? 성막 안에서 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한나의 언약 때문에 사무엘은 집을 나가서 성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그러면 좋은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좋은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이 성막에 그때 당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은 성경이 분명히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렘넌트 하나가 훈련 받겠습니다 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을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에 또 안 나타나고 맨날 집에서 자고 있고 예배 빠져버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자, 사무엘이 거기서 큽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내가 어릴 때 나왔을 때 고생했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담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담겨집니다. 그게 뭐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누구한테 전달이 되죠?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되죠. 자,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엘리야가 중요한 걸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뭐냐면 제가 그 주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850대 1로도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만 사실입니다. 왜냐니까 직접 고백합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이제는 나 혼자 남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는 게 가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였고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쳐다보는 동기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 기준에 따라. 그죠?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고 은혜고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 이 사람들은 교회를 살릴 마음이 없어 보여요. 내 기준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보다 이 사람은 그만큼 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돼 버린 거예요. 나 혼자 이러는 것 같은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 혼자 설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딱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제자가 남겨져 있다. 그 동기만 내려놓게 되면 7,000제자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있다는 게 그때부터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고요.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제가 동기가 돼버려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견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뜨거운 가슴을 주신 그 은혜를 이걸 동기를 삼아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왜 이렇게 가슴이 차갑습니까?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장로님도 죽고 저도 낙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동기 삼아 기준을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남는지 압니까? 난 내밖에 없어. 내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엘리야가 딱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밑바닥으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예비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셨을 때 뭘 보게 됩니까? 7,000제자가 남겨져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동기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곧아요.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복음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돼요. 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위해서 이사야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남겨놨다고요?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겨놨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디도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디도스 1장 1절에서 4절, 특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불신앙 동기를 내려놓으면 예비될 때는 사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전도학교 때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봤을 겁니다.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요겁니다. 요거 안 내려놓고요, 좀 웃긴 표현을 쓰자면 엄한 사단만 때려잡는다고 맨날 결박당하래요. 사단이 우리의 공격을 하고 틈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강팍한 나의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은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사단아 꺾어져라,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나라 아무리 해도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꽹과리 소리 같아요. 조금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불신앙.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얘기가 자기들은 불신앙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달했습니까? 우리는 전투민족이 아니다. 근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사실상 전투력 측정을 해보면 우리는 친다. 저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맞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너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갈렙 아닙니까? 갈렙은 앞도 뒤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안 합니까? 식인종도 아닌데 밥이래요. 들어가자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죠?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탐의 경험, 전투에 대한 경험 많았던 사람들이 갈렙의 얘기를 들으면 이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었을 때 문제를 보고 안 된다라고 전달을 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를 가지고 얘기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가지고 왜 니는 이렇게 안 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동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건 얘기하고 어쩔 때는 칠 때도 치고, 그게 무슨 말이 충분히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거 점검해주고, 어쩔 때는 막 좀 딱 차단하고 좀 단호하게 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은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살리려고 그 눈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따라 나와졌어요. 맞죠? 그런데 못 따라오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 아니라고 끊어내고 좀 알아듣는 제자 뭉쳐가지고 자 가자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 판단 기준을 삼고 복음 건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왜 중직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왜 교육자가 저거밖에 안 돼? 그 순간 나도 실족하고 남들도 상처를 주는 도구가 돼요. 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거 되게 많다니까요.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전도로 나타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나한테 뭡니까? 사명으로 붙잡혀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몇 사람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활하시기 직전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심했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예, 알겠는데요 예수님,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시켜 줄 겁니까? 언제 우리 고난당하는 해결해 주실까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앞에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언제 예루살렘 회복해 줄 겁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의심하는 자들,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전도학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분들은 저는 무리가 아니라 전 제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붙잡는 사명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주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까 이걸 제가 일부러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에 많이 발목이 잡힐 겁니다. 상처. 중요한 거는요, 이게 상처로 잡히냐 아니면 나에게 언약의 이유가 되냐, 이 차이입니다. 이번에 지현 씨가 어디야,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게 뭐 TV 출연한 거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관련 이런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출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간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주신 은혜를 얘기했는지 되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이번에 인터넷에 떴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보면서 내가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본인한테 있는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에 대한 실패, 자녀의 안타까운 마음, 이게 상처거든요. 그죠? 본인이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얘기 안 합니까? 이것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주얼리라고 하는 이 그룹이 한 시대에 되게 인기를 풍미했던 그룹이거든요. 그때 무대에 섰던 기억 자체가 없다 안 합니까? 자기가 너무 결혼 생활 이후로 괴로우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엔 자기가 횡단보도를 못 들 만큼 자기 안 좋더래요. 일명 공황장애. 그래서 1년 동안 누워 있었다 안 합니까? 그럼 그 기억, 내 자녀, 그리고 난 몰랐는데 이번 인터뷰 거기서 출연한 걸 보고 알았어요. 소송만 10년을 했대요. 여러분 소송 해봤어요? 그 피말립니다 그거. 그걸 10년간 했대요. 얼마나 상처입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했던 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언약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갔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청소년 시기 때 너무나 컸어요. 이번에도 제가 신방 캠프 가면서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가장 내 기억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게 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상처래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단히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너는 이런 똑같은 문제에 있는 사람의 말은 진짜 알아듣잖아. 전 진짜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너를 진짜 100% 이해하고 싶지만 100% 이해가 되겠냐? 나도 그런 문제를 당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너는 그런 계통 있는 사람을 그냥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진짜 피부로 와닿을 거다. 그렇다면 그게 니한테 상처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니한테 언약이냐? 중요한 그 차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가득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해 싶어요. 그게 교회 살릴 언약이 되냐? 아니면 너 스스로를 죽이는 니한테 상처가 되냐? 자, 이것이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에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살리는 전도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가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청년들 그 친구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애들이니까 말이 통해서 그렇다, 청년 애들이 제 말을 잘 들어서 그렇다, 전 그게 아닙니다. 그 시기 때 가정에 대한 상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무너졌던 거, 그게 저한테 상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 이번에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갈등이 됩니다. 예, 그게 상처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냐? 그겁니다.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가 함께 가는 캠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하여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표만을 두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갈등의 이유가 돼요. 다양한 얘기가. 그런데 저 멀리 세계복음화를 향한 방향을 두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되고 함께 가는 이유가 되는, 이것이 시너지가 되는데 방향이 틀려지게 되면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갈등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지난주 전도학교 때문에 얘기합니다. 성령이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바울 팀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한 겁니다. 그죠? 전도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번에 신방 캠프 때 그러면 어떻게 캠프를 해야 될까요? 언제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번 캠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두고 가장 첫 번째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캠프 때는 D-Day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뜻을 정하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받겠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찾겠다. 내가 심각한 질병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요. 어떤 뜻을 정했냐? 결단코 우상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시대가 되었냐? 우상 문제였거든요. 나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다시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혹시
우리 가정에 계속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 예, 이해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다시는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그죠? 이런 집단도 있을 겁니다. 계속 가문에 계속 질병. 그러면 이곳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질병의 흐름을 내가 내 대에서 끊겠다. 그죠? 가정폭력이 계속 왔던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 있는 흐름 이거 끊겠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렘넌트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계속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 후대를 향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간을 캠프를 하는 걸 두고 D-Day를 정해라, 뜻을 정해라, 이렇게 우리가 붙잡지만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중요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시대마다 단 한 명의 영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는 나는 가오니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하여 함께 누구 함께 할 것인가? 내가 누구 함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 내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열매를 맺을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항상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거나 전도를 할 때 보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전해야 될 시간표를 딱 주실 때 있습니다. 저기는 절대 안 돼. 혹시 이번에 신방 캠프를 두고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이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혹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되겠나? 그죠?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캠프에 대한 시간표를 주실지 모릅니다. 필요하면 믿음 갖고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때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요, 예배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미국 LA 지역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습니다.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예비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보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랑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제 호텔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수년 동안 우울증에 너무 시달렸대요. 근데 이 우울증이 극단으로 가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솔직히 고백하시대요. 목사님, 작년에 제가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언약 가지고 있던 제가.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목사가 그 정도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우울증이 잘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우울증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누구보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보다는 목사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생각을 해보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게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로 갖고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목사님인데 멀쩡한 사모님을 신학교 보내놨어요. 내가 목회를 못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사모님은 또 사명에서 가신 것도 아니라 그냥 사모님은 신학교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단 한 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달 뒤에 이를 후속 캠프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꼭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식사 대접이 있다면 식사 대접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포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식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쭉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문제에 상처를 두고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희한하죠. 막 상담하러 사람들이 오는데 다 우울증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붙잡고 울었대요. 같이 모든 온 사람마다 울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많이 힘들었죠. 아무도 그 마음 이해 못 해주죠. 그 상대방 그 맞거든. 본인이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막 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그래서 지금 LA 지역에 중요한 치유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분은 그거였대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나는 우울증이 치유가 안 되나? 자, 어떤 렘넌트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주는 대마초라고 하죠. 대마초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마초 광고를 TV에서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그리고 이러면 구멍가게 같은 데 보면 필름통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그 대마초 있죠. 이거를 팝니다. 싸요. 이 정도면 한 4-5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한 3,000원? 한 3불? 3불이니까 한 4,000원 돈 되죠. 자, 렘넌트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또 PK입니다. 그럼 대마초를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뭐냐면 자기는 다른 불신자 애들이랑 같이 대마초를 피면서 다른 애는 괜찮은데 나는 굉장히 죄책감이 느꼈대요. 근데 나는 이 끈을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 마약하는 애 마음을 알거든요. 내가 빠져나왔다 못 빠져나왔다 전에.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른 게 딱 한 가지더래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쟤들이랑 똑같아. 아니, 더 못해. 믿는다는 놈이. 근데 이 친구가 뭐냐? 다른 게 있구나.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혹시 LA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애들을 데리고 목사님 소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후속 캠프를 갔더니 진짜 얘가 7명을 제 방에 데리고 왔는데요. 7명이 딱 들어오는데 대마초 냄새가 제 방에, 호텔방에 막 가득 찰 만큼. 그런데 이 친구가 만서 복음 전하고 같이 그 음료수도 같이 마치 얘기하고 그 하룻밤 정도 이 친구 예수 믿고 친구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서 얘가 딱 느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친구를 더 수많은 애들을 살려야 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간증하대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대마초 냄새를 못 맡겠더래요.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PK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 왔어요. 감사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혹시 교회 상처, 직장의 상처, 내 인생의 상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캠프 때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을, 예비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모든 것을 상처로, 갈등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연약하여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시대 살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넘어서는 예비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그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